열왕기하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집사님이 여기 조그마한 거 켜셨어요? 백 집사님? 네. 계시고 같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알세발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이 등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이나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제20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호수아 왕이 대제사장 요아다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등미하니라. 아멘. 요아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 제7년에 7살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7살. 그리고 40년간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2절 한번 우리가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행하였으되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2절의 말씀에 보세요. 제사장 요아다. 그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거예요. 제사장 요아다에게 그를 교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요아다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기 이제 산당들 그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다의 아들이 그 스가랴가 이를 비판하자 죽여버리게 되고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람 군대로부터 이제 죽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요아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2절 읽었듯이 요아스는 제사장 요아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요아다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격길로 가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를 교훈할 때 무엇으로 교훈했겠습니까? 수학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너가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다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 사람이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여호와다가 그래도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칠 때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죽고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가까이 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격길로 가는 것이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제사장 여호와다처럼 영적인 멘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8절 9절에 보면 7, 8,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너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지킬 때만 정말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할 것이다. 또 이 리더십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죽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꼭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2절을 한번 보면은 똑같이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이죠. 나로부터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들은 건 하나님 말씀 복음인데 이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내 자신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다시 돌아와서 요아스가 이렇게 정직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데는 요야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이 요아스가 통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적용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까? 윤선희 집사님,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요?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죠. 임미영 집사님,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상희 목사에게 성령의 정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경이도 또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좋은 멘토, 영적인 멘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다시 열왕기하 12장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요아스가 정말 말씀으로 교훈받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됐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축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가의 기준이 정직이라고 하는데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잠언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욥시 잠언 14장에 가면 14장 2절에 봅시다. 14장 2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해요? 정직히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는 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정직히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절, 잠언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직과 관련해서 이 정직이라는 하나님 걸 예배하는 것이고 정직히 행하는 것은 은혜가 있는 곳이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겠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정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정직함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흥함과 하나님의 기도 들으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통해서 이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더 열심으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